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흔히 부활절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순환과 관련된 본문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서, 그죠? 서신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본문으로 채택해서 이 설교를 하지요. 사실 근데 성경의 모든 본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설교하더라도 우리 개신교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또 부활을 향하고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과 신약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 또 인문학적 그 소양을 또 지경을 넓히는 도구쯤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해법서처럼 여기게 될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전체 성경의 어떠한 부분에 어떤 구절을 읽고 또 묵상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가셨고 또 그에 따라서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해 갔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날 읽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해야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전체 성경 안에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지를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실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 안식일에 관련된 이 성경적 가르침은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수많은 주제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틀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저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라 정도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큰 틀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어떤 날이에요? 누구와 누가 함께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 자체 내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목적하시고 첫 창조를 시작하시고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쉽게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이러한 관점에서 자꾸 읽는 훈련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안식의 부분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우리가 이제 삶에서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자들이 누리게 되는 안식일의 복에 담겨진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사랑 자체이신 그 사랑이 차고 넘치시고 충만하신, 충만은 차고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돼요. 하나님은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안정을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얻게 돼요.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존재로 피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지요? 맞아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안정되고 기쁨이 넘치며 행복한 존재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간은 그 존재와 이제 역할에 있어서 무엇으로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바로 복된 삶이에요. 우리는 자꾸 복을 어떠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떠하면서 찾으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 아니겠어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미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나는 저주받고 싶어요. 네.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거 자체가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서 자꾸 그 복을 찾고자 하며, 제가 간혹 설명드리는 때 이런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 이렇게 딱 뺏어갔을 때 거기서 분노하면 그건 뭐예요? 그게 내가 가치고 여기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때때로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어질 때 막 분노하고 못 참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자기 목숨마저 끊어버리는 그런 행위 왜 해요? 그게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 그거 왜 그래요? 그게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만족함을 얻어야 되는 100% 안이 차고 넘치는 거라는 거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는 뭘 알아요? 아, 이것이 복된 삶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 그러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된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스스로 차버리게 되었죠. 네. 어떻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복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로 피조가 되었으며, 또 그것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 보이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피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첫째 날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 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데, 이때에 행하는 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역할을, 임무를 부여받은 게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반나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워하는 것 같은 이 느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또 섬겨주는 대리통치자로서의 세움으로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 아담이 무슨 일을 하나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네. 성경 찾으신 분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름을 준다라는 건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이름을 지을 때 그의 특징 그리고 목적하는 바 이런 것들을 알고 지었다는 거겠죠. 그런 능력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어요. 왜? 이때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영적인 것, 하늘의 것 그럼 다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나 기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끌고 가셔서 보게 하시고 그 이름을 짓는 거를 보시면서 어떠셨을까요? 존재만으로도 흐뭇해 하셨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에서 그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하나님의 솜씨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막 이런 거 하지만 영광 돌립니다 이런 거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드러내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창조 사역이라는 그것에 동참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이 되는 거죠. 타락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게 일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전의 노동은요, 곧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 삶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하면서 찬양할 수 있고 삶의 예배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들 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삶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찬양하는 거, 그 역할, 그 임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 영원롭게 하는 거.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요. 오염되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안식 그런 것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을 올바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요. 물질이 그 자리에 들어오고 건강이 그 자리에 들어오고 어떠한 또 다른 나의 육체적 쾌락이 그 자리에 들어오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 사람들은 앞으로 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내일 일은 우리는 난 몰라요. 그런 찬양도 있는데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여러분들 내일을 아십니까?
아니 불과 우리는 앞으로 1분 뒤에 지금 몇 초, 1초 뒤의 일도 몰라요. 사실 그런 것들은 내가 저는 압니다. 저는 내일도 학원에 갈 거예요. 저는 내일도 직장에 갈 거예요. 저는 내일도 밥을 하고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결정자로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또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왜? 확실치 않으니까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군대를 안 가셨는데 답은 군대를 안 가신 분이 하시네요. 여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몇 분인데 이게 국방부 시계는 흘러가니까. 저녁 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불편해도 짜증나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 줄 몰라. 불안한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짧은 소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그게 죄 지은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거를 내가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결국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재판관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될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다 보니까 내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왜 부자가 되고 막 재산이 많아지면 자동 경비 시스템을 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지켜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금고를 갖다 놓게 되고 왜요? 지켜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많으면 평안하고 내가 채워줄 줄 알았더니 많아왔더니 불안한 거야. 뺏길까가 두려운 거고. 그런데도 여전히 내 자신을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인간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핑곗거리를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실험 아시잖아요. 어린아이 놓고 거짓말 했네 안 했네 하는 실험. 사탕 이거 먹지 마 막 이랬는데 나중에 돌아서 먹는데 그러고 나서 애가 거짓말하는 거. 누구 탓하는 거. 책임지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아요. 땀을 흘려야 또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그러한 심판을 판결을 받지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뭐 한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내 평생에 뭐예요?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뭘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뭐 한다고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2번 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왜 이런 처벌하셨을까요? 왜 이런 처벌하셨을까요?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한번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 보라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래. 이런 것 아닐까요? 왜요? 인간이 원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책임져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그것을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처한 일이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왕이 된 그 결국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 내용과 같은 거야.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노동은, 앞서 노동이 뭐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그 노동이었는데 타락하고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노동은 결국 어떤 일이 돼요? 자신의 배를 위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셨지요. 맞습니까? 이것들이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배를 위한,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고 발버둥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된 노동. 성경을 보면 타락한 인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타락한 인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자기 자신. 굉장히 잘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 맞아요. 자기 자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배를 위하여서 일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들이 평안하게 잘 살고 또 먼 미래에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에 불과해요. 결국은 나를 확대한 우리, 이런 것에 수고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확대해서 비춰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아담의 범죄 이후의 노동에 대해서 엄밀하게 살펴보면 결국은 그 모든 수고와 일하는 것, 땀을 흘리는 일들 다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수고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위한, 자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문명이 발달하게 돼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그들에게 노동은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간은 원래 뭘 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였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명성,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부귀영화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져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안식일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안식일,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이에요? 그저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굶주려야 되는 날일 수도 있고, 수고하지 않으면 쉬면 피해보고 손해보는 날일 수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쪼개서도 일을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일하기도 하고,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일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날 쉬어버리면 굉장히 손해보고 피해보는 날일 수도 있죠. 또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어떠한 즐거움을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이래야 되는 날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내 육신에 한 주간에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심으로써 그들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뭘까? 어떻게 주어졌고 그 안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행해야 하는 건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신다고 성경 전체가. 왜요? 앞서 말씀드렸죠. 안식은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우린 이렇게 이 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그 종으로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진정한 안식으로 이끌려져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시면 이 사실은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 출애굽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담고 있죠. 그 이야기는 곧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안식으로 이끌고 가시는가? 그러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10절 같이 크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면 어디예요? 여기 어디 얘기할까요? 자, 출애굽했어요. 막 이제 광야 40년 생활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을 맞이했어요. 요단을 건너면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디 얘기해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어디를 의미해요? 약속의 땅. 그래서 약속의 땅인 그 땅은 어디예요? 네, 어디?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어디를 약속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것을 모형으로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업으로 주시는 땅, 그 땅이 어디에? 지금 여기서 이 안에서 지리적으로는 가나안인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땅은 어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뭘 줘요? 안식을 너희에게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거는 왜 그래요? 그냥 이 땅 너 가져, 요 땅 너 가져, 그거 하려고? 이 땅에서 그냥 여기 가장 비싼 땅, 뭐 강남에 어디, 그 땅 주시겠다고 그런 약속 하시는 걸까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죠?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하라고? 안식하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볼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그 안식을 얻을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는 방법은 뭘까? 이거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자, 그 질문을 하면서 계속 들어봅시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했으나 요단을 건너 곧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면 안식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다시 정리하자면, 자, 여러분들의 이제 논리적인 전개 딱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로 복받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때의 노동은 복이었어요. 맞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받은 자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타락했지요. 내가 하겠다, 내 맘대로 하겠다, 나를 위하여서 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그제 더 이상 그 복이었던 노동이 복이 아니게 됐죠. 우리에게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수고해야 엉겅퀴를 내고 막 땅도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노동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일하면서 힘들죠? 안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죠. 솔직히 힘들잖아요. 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힘들죠?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공부라고 어른들 얘기하는데 딱 들으면 말 같지 않은 소리 같고.
그렇게 힘들게. 양심은 있네요. 여러분들 힘들죠. 일하는 게 짐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면서 때때로 나의 즐거움, 기쁨도 얻지만 무거움이 더 많지 않아요? 걱정, 염려가 더 많지 않아요? 나는 잘했는데도 일이 막 꼬여갈 때도 있는 거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거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셔요. 그래야 돼. 노동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더욱 땀을 흘리게 되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넘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와 실수 없이 계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끄실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노동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복이 되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출애굽 전이에요. 그들은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파라오, 그죠? 파라오에 의해서 더욱 강도 높은 고역을 치러야만 했어요.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1장 8절부터 14절)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죽은 후에 한참 뒤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수가 막 늘어나고 막 이럴 때요. 9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제 두렵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더 집권 세력인데 얘네들 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얘네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면 전쟁 나고 막 이래서 얘네가 배신하거나 우리를 치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얘네를 힘으로 눌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거야.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무거운 짐을 지어. 노동은 이런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뭐예요? 국고성의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뭐 했다고요? 엄하게 시켰대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많은 심한 고역을 하게 됐어요.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이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지를. 자, 그 안에서 세상을 의미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창조사역과는 무관하게 세상을 위해서 노동해야 했어요. 우리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노동이 지금 어떤 일입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세상은 뭔가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잘 돌아갈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거룩을 가르치시고 안식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모형론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예표하는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유월절 어린 양,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누구?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위하여 노동해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정한 해방을 얻게 하시고 곧 안식을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해 가시는가? 여전히도 제 가운데 있던 그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결국 그들이 노동하는 건 내 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안식은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은. 결국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요, 죄로 인하여서 기인한 자신의 배를 위하여 행해왔던 그 노동으로부터 쉼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어떠한 상태로 일하게 되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죄의 문제 해결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참이라는 그 진정한 노동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들과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맞죠? 어떤 사람은 우리 김집사님처럼 컴퓨터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노희령 친구처럼 커피나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거 기계 막 이런 것도 잘하는 각자 좋아하는 관심 분야, 각자의 능력, 달란트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행하라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오염이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과의 영광과는 무관하게 나의 이름을 높이는 거나 나의 배를 채우는 거나 내가 좀 더 확장된 가족이라는 이름, 내가 확장된 어떠한 단체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노동, 그 삶의 예배, 노동의 의미로 이 변질되었던 그것이 이제 삶의 예배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로 인하여 노동의 의미가 변질되고 안식의 의미가 변질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조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 거룩한 안식을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아까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고 가신 것처럼. 자, 이러한 설명들이 어떻게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죠. 만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6일 동안 만나를 주시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걷어요? 매일매일 하루치를 걷고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걷죠. 왜? 네, 그 다음 날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참 많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매일매일 먹는 거, 그때 나가서 수고를 해야 돼요. 노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가서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때 만나가 내려온 건 나의 어떠한 수고로움 때문에 얻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그러면 이 2배 줬으니까 그 다음 그것만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일째 되는 날은 다른 날과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분명 수고와 노동을 해야 얻을 수 있고 스스로의 그 노동으로 자신의 배를 채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 그렇게 딱 구별하셔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아닐까요, 그게?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6째 날에는 갑절을 거뒀어요.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하고 있는 거지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이 됐어요. 오늘은 어저께 그렇게 준비한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거예요. 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 일곱째 날에는 뭐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6일의 그 일주일에 6일 동안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명하셨어요. 자신의 배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날과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날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에게 왜 이거 배워야 돼요? 이미 타락하고 범죄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뭐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이야기죠. 안식일에 관한 계명.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범에 따라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범, 그렇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자신의 배에 그 채우고자 했던 그것에서 해방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엿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범을 보이셨고 쉼을 강조하심으로써 죄로 인하여 수고해야 하는 세상에서 구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본문 안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다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쉬울 것 같아요. 요만큼 보여준 것을 이제 점점 요렇게 보여주고 요렇게 보여주고 요렇게 보여주고 점점 크게 해서 정확하게 확 보여주는 방식이 성경의 점진적이고 점층적인 정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네.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잘 모르겠는 거야, 이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식일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모습도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강력한 기준을 세워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31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뭐 한다고요?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뭐 한다고요?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그럴까요? 율법 아래에서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여전히
어떤 거예요?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고 자신의 배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생명의 주관자임을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먹이겠다고 너 다음 날 것까지 챙겨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하는 이유 뭐예요? 내가 내 생명은 내가 내 배는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얻어내는 그런 나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채워지는 나라예요. 뭐로? 안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됨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단절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언약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뭐를 삼아? 영원한 언약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뭐요?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징이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는 넌 하나님의 언약은 뭐야? 결국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에요? 그 언약의 표징이란 말이야.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통한 이 가르침은 그들의 삶에서 다 완성되어서 보여지는 게 아니죠. 결국 그들은 또 뭐예요? 실패를 거듭해요. 인간은 이래서 안 돼요. 계속 실패해요. 실패를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또 뭐예요? 그래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죠? 이들의 삶의 실패에 대해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렇게 교훈하죠.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뭐를 인하여?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요?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막 이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막 했던 이런 것들이 장래일을 위한 그림자래요. 그런데 장래일은 뭐라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성경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그것을 찾아내고 읽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안식을 주는 것이 누구예요? 결국에는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 이런 법을 너희들은 지키지 못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안식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서 부활했다는 것.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으시세요? 이 내용들이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 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내용 자세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내용이라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라는 사실은 알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유독 많이 배웠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죄를 그게 구원받았다는 건데, 그게 그래서 결과는 뭐냐고. 그러고 나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자유, 또 죄의 자유, 네, 또 관계 회복. 그러면 그러한 가정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정리하자면 어떤 걸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씻음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배운 거에서는 뭐요? 노동. 우리는 씻음 받았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인데 실패했어요. 더럽혀져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노동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니라 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씻음 받아서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뭐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씻음 받았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도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으로 자라간다? 이걸 성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거야.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내가 그냥 일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놀라운 창조사역에 내가 동참하도록 일하는 거야.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맨날 기독교가 욕먹는 거라니까요. 이제는 공부하는 이유? 왜 공부해요? 그냥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간판 하나 달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관심 갖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이 꼭 교회 와서 일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꼭 사역자 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역자란 말이에요. 있는 자리에서 하세요. 보다 양심적이게 해보고, 내가 손해나도 해보고, 그리스도인답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율법 아래 죽임당하죠. 율법으로 손가락질 받아 죽임당하잖아요. 그죠? 안식일의 주인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너는 안식일을 왜 어겨? 라면서 손가락질하고 죽이려 했단 말이야,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시키시죠. 안식일에 팔못 쓰는 자 낫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안식일에 먹는 거 막 이런 거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진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세상에 짐이 돼버린 그 율법, 그 안에서 그걸로 정죄하고 그거 하는 판단하는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야, 안식일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생명이 있는 그날이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질병이 떠나가야만 되는 거야.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 나눠져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신앙인이 되려면 매일매일 나의 죄 고백하고 자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부활절 되면 고난주간 겪으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거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좀 머물고만 있으면 안 돼요. 매년 부활절마다 고난주간에는 뭐 이러면서 막 하다가 부활절 되면 그때는 기뻐했다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자꾸 나아가자.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여러분들 동참하도록 여러분들 부름 받았고 씻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씻기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한 발짝 더 내딛어 보는 거예요. 안식의 그 기쁨을 이제는 맛본 자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 안식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이 날 꼭 지켜야 된다, 주일날 막 교회 와서 예배드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라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살란 말이야. 한결같이 돈 쫓아간다고 우리도 다 돈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결같이 내가 권력 가지려고 쫓아간다고 우리도 그거 하는 건 아니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안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 하나님을 영원하게 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니까요.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이 기쁨이, 이 감격이 터져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은요, 그냥 나의 죄가 씻어졌어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도 또 세상에서 살게 되실 거잖아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창조에서 그렇게 동참했던 그 모습처럼 새 창조를 향하여서 그렇게 여러분들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가족들한테, 또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동료들한테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작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한 걸음도 한 걸음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